잘 지내셨나요?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그 주님 안에서 참 평안, 참 쉼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는 사용 가능한 믿음, 사용 가능한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적으로 또 사상으로 또 우리 기술적으로 이렇게 정말 많은 발전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그 삶에 맞닥뜨려지는 문제는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좀 혼란스럽고 정말 무질서한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거나 정말 또 믿음의 능력을 마음껏 이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거나 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깨닫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냐면 너무나 미미한 수준에 그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동일한 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그 유익을 어떻게 되었죠? 이렇게 가치 있고 또 귀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진리를 발견하였다면은 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유익을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을 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참 가치를 온전히 누리거나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된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 진리의 그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돼요? 몰라서일 수도 있고 또 그 진리를 알았지만은 그 진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진리를 나름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사용하지만 그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진리의 그 출처가 어디죠? 이 진리의 근원이 어디죠? 네,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그 분의 소유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진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요, 또 어떤 것이요? 우리의 또 문화요, 우리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지금 사회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괜찮습니까? 어떻죠? 여러분 눈에 보이기엔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개개인의 그 심령을 들여다보고 또 대부분의 가정을 들여다보고 이 사회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어떤 상태냐면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그 진리를 우리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여야 그 진리가 온전히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요 믿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믿음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믿음은 너희가 바라는 대로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래, 지금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은 너희가 믿는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미래를 내가 누릴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질 수도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므로 오직 이 믿음만이 이 진리에 나타나는 힘과 능력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16세기 철학자 그리고 초현실주의 화가 누구냐면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정말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뭐 어떤 말이냐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정말 이 인간이 말한 것인데 성경과 참 부합한 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자녀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믿는 것이 힘입니다. 예, 이게 구별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그 참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또 그 믿음, 주어진 그 믿음만이 우리의 그 환경이나 우리의 그 여건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설명하는 예화가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은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한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시골 그 변방에 있는 그 어촌에서 이게 부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는 배를 몰고 이제 바다를 나갔는데 폭풍우를 만들었어요. 폭풍우. 그런데 그 폭풍우가 너무 거세고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제어하기에는 버거운 정말 그런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배가 파손될 위기가 되자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파도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거짓말같이 고요해졌습니다. 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냐면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뭔 말이냐면 어찌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면은 너희가 정말 조그마한 믿음이 있었으면 충분히 어떻게 했다? 그 폭풍우와 파도를 잠잠하게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리하지 못한 그 아쉬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향해서 말한 거죠.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어떤 분이죠? 예.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고 운행해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진리가 나에게 있었다면 어떻게 되죠? 예? 그렇게 호들갑을 떨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왜요? 예수님께 그게 잠자고 있었거든요, 옆에서. 예수님은 뭐 때문에 똑같은 인간인데 그 잠자고 있었죠? 예, 그 환경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위기의 상황은 어떻게 된다? 예, 닥쳐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그 위기를 제어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직위가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위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삶 가운데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 봤어요. 이미 우리의 능력은 뭐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뭐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가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요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외에 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무엇이 있어야 되죠? 그것은 바로 믿음대로 행해야 하는 그 과정을 남겨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뭐 믿음이 요만큼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만큼은 있지 않겠느냐?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no입니다. 왜 no냐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문제 속에 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따로 행함 따로라고 속이는 이 거짓의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 번 다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하고 행함하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일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행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그러면은 이것을 헬라어로 행하다라는 뜻을 포이에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만들다, 생산하다, 어떤 일을 수행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지금 본문에 나타난 그 행하다는 것은 포이에오가 아니고 무엇든 을 쓰냐면은 에르고를 썼어요. 에르고라는 뜻은 일하다는 것입니다. 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포이에도 일을 수행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도. 여기서는 에르고를 써서 꼬집어서 말해요. 뭐요? 일하는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믿음을 사용하고 작동해서 어떻게 돼요? 어떤 유익한 것을 나타내는 어떤 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이 성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지금 뭐 어떤 거죠? 행함 있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뭔가 좋은 걸 주시고자 하고 있다는 우리의 그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고 여기에 오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나하고 어떻게 된다? 아무 관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찬양을 하고 주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이 뭐다? 행함으로 내가 나타내 보이고 있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 와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네, 그것은 여기가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몰라요. 교회를 와도 계산을 하고 이것은 뭐 때문에? 왜 그러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앞으로 함께 천국에 가야 될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만남을 주신 것은 뭐요? 이 은사들이 개별적으로 주어진 은사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은사를 누릴 수 있도록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 왔는데 내가 정말 행함 없는 믿음으로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엇이 작동한 거죠? 예, 하나님의 이 세계, 하나님의 가족, 이 영적 가족을 깨뜨리고자 하는 그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이냐면은 여기가 이 마귀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은 고장난 계산기를 줘요. 고장난 계산기. 고장난 계산기는 제 기능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제 기능을 안 해. 예, 이게 잘못된 계산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내 삶이 더 움츠러지고 혜택을 받아야 될 혜택, 은혜를 받아야 하고 누려야 될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나 지적인 충만이 아닙니다. 또 이 가슴이 울렁거리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이 뭐 들어서 뭐 기대가 넘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깊은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 복받쳐 올라오는 그런 감정 같은 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믿음은? 예, 믿음은 이 믿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에 의해서 행함으로 인하여 작동되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을 작동해야지 생기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 성도들 속에서 주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70% 정도 됩니다. 예, 그냥 뭐요? 묻어가는 신앙, 아무것도 안 하려는 그런 신앙. 예, 그것은 뭐요? 거의 내 행복과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제한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예, 사용되는 믿음이라야 이 삶 가운데 나의 피로를 채워주는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사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 그것을 잘해주는 본문이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자 보면 어떻게 말하세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래. 이게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까?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사실은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 사람 믿음은 속에 있는 믿음은 안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작동하면은 눈에 보일 수 있는 무슨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개념을 모르니까
정말 믿음을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것도 오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성이 뭐냐면은 믿음대로 사용하면은 뭔가가 나타난다는, 뭔가 돌출된다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그 속성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뭐죠 그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은 사실은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진다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이야 정확한데, 그러나 이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 작동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쓴 대가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맛을 보니까 그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용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거하여서 나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하셨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사용하면, 그리고 믿음을 작동하면, 그 믿음을 의거하여 어떤 일을 시작하면은 그 시작하는 순간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널 때도 어떻게 되죠? 물은 막 그렇게 흘러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걸 건너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엄두도 못 내죠.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발을 딱 디디니까 어쩌대? 쫙 갈라지는. 믿음은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지식에 있고 내 가슴에만 있어가지고는 절대 그 믿음의 맛을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믿음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주도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의 속성이 어떤 것이냐? 아니, 너희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할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뭐 너무 큰 문제 앞에 가면 엄두도 못 내서 그래요. 그러나 그 큰 문제도 하느님 앞에는 어떻다? 정말 보잘것없어. 큰 문제가 될 게 없어. 왜? 그분을 진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말 한마디로 이 창조해본 이 세계를 그렇게 우리가 믿음대로 생각하니까 이거는 못하실 거야, 저거는 못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생각으로, 우리가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알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요,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왜 나에게는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참말로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경험하는 믿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속성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주신 선물이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의 속성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만 줬다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줬는데 그렇게 자녀는 누리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믿음의 속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그 원리가 뭐였어요? 일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 진정한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함으로 마음껏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이 삶 가운데 행복한 한 해, 또 풍성한 한 해, 또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맛보는 한 해,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